오늘은 가장 위대한 계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이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 다음에 한 말씀 덧붙이셨는데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중심 되어지는 가장 위대한 계명이다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계명인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사랑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득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며칠 전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논쟁의 이야기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당시 지도자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지적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제 나름 선수들을 보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왔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예수는 로마에 굴복한 매국노라라고 매도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예수는 로마에 반역하는 자다라고 고발할 것이고 어디든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데나리온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지혜로운 답변에 다들 감탄을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일패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보냅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을 보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계대 결혼법을 예를 들어서 부활이 비논리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라고 책망을 하셨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패. 이 정도 망신당했으면 이제 포기할 법도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세판을 좋아하듯이 당시 1세기 유대 사람들 그러했는지 한 번 더 선수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서기관이 온 거예요. 서기관 하면 무슨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학자라고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이 와서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무지가 드러나게 되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능력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니까 그 답변을 들은 이 서기관들이 그러면 예수의 신학적 통찰과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이 질문은 당시의 대학자들조차 쉽게 결론 내리지 못했던 신학적 난제였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몇 개의 계명을 지킨 줄 아십니까?
십계명을 10개의 계명일 것 같죠? 아니요. 모세 오경을 분석해서 총 613개의 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248개의 하라는 긍정 계명 명령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이 있다라고 해서 이 613개의 계명을 다 알고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세례 문답 받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에. 그날 이제 문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소문이 하나 들었어요. 어느 모 장로님은 문답할 때 십계명을 외우라고 하는데 한 자라 틀리면 탈락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장로님 계셨나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들 긴장해서 십계명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한 자도 틀리지 않게 외우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겨우 외워서 갔는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이었구나. 그러고 이제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10계명, 10계명을 외우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부담이 되는 세상에 613개의 계명을 외워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세례 받을 수 있겠어요? 613개의 계명을 다 외우고 지켜야 목사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섰을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학자들이 좀 우선순위를 추려보자라는 이야기가 돈 거예요. 그래도 백성들에게 뭐가 더 중요한지 뭘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를 좀 알려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첫째 되는 거냐? 예배냐? 아니면 뭐 다른 율법적인 거냐 뭐냐 하면서 그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결론이 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서기관들이 가장 까다롭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613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저와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29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함께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 것보다 크고 우선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의 계명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우리는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의미를 묵상을 할 텐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왜 사랑을 신앙의 본질로 말씀하셨을까? 충성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다른 정직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사랑이 신앙의 본질일까?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사랑이 신앙의 본질인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에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7절, 8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1절, 7절 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거와 하나님을 아는 거를 뭐와 연결하고 있어요? 사랑과 연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곧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사랑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게 능력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누군가가 제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제 약점과 실수와 부끄러운 마음과 모습까지 다 알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 만나기 힘들 겁니다. 숨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저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간혹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반대되는 속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 안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하지만 악인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대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그분의 사랑이라는 본질적 속성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역시 사랑이 우리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피조물 중 오직 사람에게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부여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거지 사랑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16세기 로마 카톨릭 시인 로버트 샤우스웰이라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숨을 쉴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나는 살아있다. 사랑할 때 나는 살아있다. 좀 감상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랑 안에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즉 참된 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물고기를 물속에서 지내도록 창조하셨어요. 물고기의 아가미가 물속에서 산소를 흡수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물은 물고기가 자신의 물고기다움, 즉 정체성과 생명력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환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 위대한 계명은 단지 율법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나다움을 참는 길은, 인간다움을 찾는 길은 사랑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 때에 비로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사랑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게
다들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랑이요, 왜곡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사는데,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전 존재로 마음과 생명과 생각과 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22장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너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성경은 그 상황을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 이삭을 달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입니다. 너는 정말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있느냐?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예뻤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쁨이자 자랑이었을 거고 그 삶의 중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서 몇 번째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몇 번째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그는 답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몇 번째냐? 너에게 나는 몇 번째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가족과 여러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몇 번째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여 예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일은 일주일의 첫째 날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주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첫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림으로써 이 한 주의 삶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시간 사용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은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이 물질의 사용의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를 우리는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함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첫째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첫째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꼭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는데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언제나 자기에게 제약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나를 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되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바울은 십자가를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랑은 말로만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 사랑하려면 자기 부인의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흘러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내 감정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하고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은 율법 교사의 질문 때문이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나의 이웃인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단순한 정의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비유를 통하여서 질문의 방향을 바꿔버리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흔히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이웃이 됐는지를 묻지 말고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사랑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누구의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석연 질문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너 자신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질문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웬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함께 묶여있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가장 첫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방식대로 나 중심적인 사랑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할 때에 기쁨과 만족과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신앙의 가장
위대한 본질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서 실천하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신 삶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다움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과 그 자유와 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만족을,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